코로나가 굉장히 이제 또 막 극성이고 많은 분들이 또 이 확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계속해서 그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또 우리 모임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자들도 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이제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5명이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또 이렇게 검사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전부 다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함께 모이자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정말 각 가정이 건강하기를 안전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뭐 이렇게 아플 수 있고요. 그런 확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언제든 교회에 알려주시면 교회가 여러분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힘내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에 꽤 긴 본문인데요. 영혼을 살리는 친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친구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해가지고요. 하루하루 쌓여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고요. 오늘 이 영혼을 살리는 친구라고 하는 전체 이 특세의 이 주제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혹시 특별 새벽 부흥에 내가 좀 이유가 있어서 못 왔다, 중간에 빠졌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 복습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아주 빠른 속도로 한 번에 정리한다. 정말 저는 훌륭한 선생님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들었던 내용들을 쫙 나눠졌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는요 대단히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긴장되는 사건들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고 할지 말지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많은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특별 새벽 부흥회의 원래 주제는 이 영혼을 살리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본문이 아니라 이 성경 곳곳에 있는 좀 말씀들을 좀 찾아가면서 설교할 계획을 작년 11월 달에 제가 세웠습니다. 제목은 뭐였냐면요. 신앙을 전수하라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요즘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수할까가 좀 고민인데 이런 고민에 대해서 특별 새벽 부흥회 일주일 동안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전체 설교 대지도 짜고요. 설교를 어떻게 할지 누구를 할지 이런 것들 좀 정리해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특별 새벽 부흥회가 한 달여 정도 다가왔을 때 이 주제를 제가 하기가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이 신앙을 전수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저희 집에 있는 사춘기 두 아이를 보니까 제가 제대로 전수를 못한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기도 잘 못했는데 남한테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 제 스스로의 양심에 심한 가책이 느껴질 것 같아서 이미 준비하고 하려고 했었던 설교를 좀 접고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델페 아나니아라고 하는 요 사도행전 이 9장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한번 전체를 좀 이렇게 이 시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아델페 아다니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 내용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정리를 하자는 거죠. 자, 지난 한 주간 살펴봤던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주요 인물이 3명이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 인물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두 번째 인물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이고 이 사울과 아나니아 사이를 열심히 돌아다니는 분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사울을 먼저 보면은요.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두 눈이 멀어버립니다. 자, 원래 그는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다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스테반이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였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서 앞장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체포해서 에루살렘으로 끌고 갈 목적으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을 향해서 이렇게 출정하고 있었던 것, 이게 사울의 상태였죠. 그런데 이 사울이요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소리를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사울은 이제까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인데, 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막 늘어난다라고 하는 소리 들으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유대교를 지켜야겠고 나는 여호와 종교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 종교인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저 나사렛 이단들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냥 그렇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포악한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걸고 이 나사렛 이단들을 처단하는 것, 이게 나의 일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요 지금 다메섹까지 올라가던 그 길에서 내가 핍박했던, 내가 저주를 받은 자였다라고 평가했던 그 예수가 부활하신 채로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 순간 사울의 두 눈이 멀어버리죠. 이건 단지 시력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은 그날 그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길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완전히 죽은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더 이상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사울, 이 첫 번째 등장 인물입니다. 자, 두 번째 등장 인물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아나니아는요 앞에서 등장했던 사울에 비하면 무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9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 내용 외에 이 아나니아와 관련되어서 나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본문 외에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거의 무명의 사람이 아나니아인데요, 그는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역시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도 중에 만나게 됩니다. 10절은 말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특징이 뭐냐라고 말하면 이 아나니아는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요. 그냥 아나니아한테 아나니아야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는 곧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하죠. 자, 성도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하는 대답은요 굉장히 독특한 대답이면서 동시에 구약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대답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대답이 늘 이와 비슷했다는 것이죠. 그럼 대표적인 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당신께 순종하여서 내가 당신이 말하시는 그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하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장면이 있죠. 주인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인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신 것 간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아나니아는요 무명의 성도입니다.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한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다메섹에 가면은 아나니아 기념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나니아 기념교회에 딱 들어가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게 뭐냐면 저기 있는 조상이 있습니다. 근데 조상이요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여러분 보시기에 이렇게 멋있고 훌륭한 상이 아니라 아주 작은 상으로 조상이 있고요. 조상 안쪽에 보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들어가면 한 30명 정도가 자리에 앉을 만한 좌석이 깔려 있는 작은 예배당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럼 바울을 생각하면은요 바울의 이름으로 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휘황찬란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큰 교회나 큰 성당에 가면 바울의 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바울의 상이 만들어져 있고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도 거의 없고 교회도 그렇게 작은 규모의 교회가 하나 기념으로 남아 있고요. 또 저런 상 하나가 놓여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바울에 비해서 훨씬 더 초라한 게 아나니아인데요. 이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어느 말씀이건 간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였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인물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그분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지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또 다메섹에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사울의 두 시력을 빼앗는 것도 예수님이시고요.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의 눈에 안수하게 함으로 그 눈을 뜨게 하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이야기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오늘날 성도들을 어떻게 만드시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일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는지,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이 모든 이야기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두를 향해서 아나니아,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요, 아나니아가 서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하여 그 영혼을 살리는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또 다른 종류의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의 영혼의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역한다라고 설명을 했죠. 자, 굳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일하시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건지는 일을 하시는 이 예수님의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죠. 자, 사울의 눈을 멀게 할 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태양보다 밝은 빛으로 찾아가 가지고요, 사울을 거꾸로 들이시고요, 사울의 눈을 가리시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 가지고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명령하는 방식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대단히 길고 복잡하지요.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해가지고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움직여가지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 만나가지고 사울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해가지고 이 눈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굳이 왜 이러셔야 되는 걸까요? 그럼 효율만 생각하면은요, 주님이 그냥 혼자 움직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효율만 생각하면요, 주님께서 그냥 모든 걸 다 하시면 주님 혼자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것들이 막 빨리빨리 진행되고 아주 효과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효율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이 일을 계획하고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하신 명령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너희가 세례를 주고 너희가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그것을 지키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명령하신 다음에 주님이 이 땅을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움직이시면서 제사를 삼고요, 친히 돌아다니면서 세례를 주시고요, 친히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자기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만드신 다음에 그 공동체에게
지금 이 땅에 있는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있지 아니고 저곳에 있는 그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그들을 제자 삼고 너희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너희가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지키게 만드는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지상명령 또는 대위명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엄청난 명령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초라해 보이는 제자들에게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부분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요, 또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계획을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 이제 막 시작한 그 교회라고 불려진 작은 사람들,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부족한 그 인생들에게 완전히 맡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셨다라면요, 그 명령은 우리가 그 명령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명령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 일에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요, 주님의 크신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용할 생각이 없으세요. 대신요, 이 크고 위대한 일을 사용해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분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에 있습니다. 그분의 최고의 관심사는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모든 그분의 일들, 주님의 일들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혼자 하시면 한 1년, 2년, 3년, 5년이면 끝날 일을 우리는 지금 2000년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한번 일하셨으면, 주님이 한번 반짝 일하시면, 주님이 한번 힘을 딱 내가지고 천사들 불러가지고 같이 한번 일하시면 금방 끝날 세계복음화.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맡겼더니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이 곧바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교회에 그 일을 맡기십니다. 여전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기다리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 배우고 알아가고 자라기 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사울에게 찾아가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셨고요, 아나니아에게 찾아갈 때도 아나니아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건 상대방의 모든 것에 대하여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심지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카락의 숫자들까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하시고 세세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신 유일한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요,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 아시는데 다 아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겉모습은 좀 멀쩡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괜찮게 차리고 이것저것 덮어가지고 괜찮은 모습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우리 안에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마치 드러나기만 하면 큰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 수 있다면 정말 엉망진창의 인생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를 다 아시면 결코 우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다 아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고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것만큼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미 당신의 생명으로 그걸 증명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까지 사랑하셨고 자기의 생명 모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알고요,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를 향한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앵벌이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 주님이 내가 이걸 해가지고 또 뭘 원하는구나, 뭘 바라는구나, 내가 뭘 좀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시며
심지어 그 일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맡기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셨다면 그 앞에 여러분 예라고 대답하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순종을 해야죠. 근데 막상 순종을 하려고 주님의 명령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단히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는요, 순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요, 순종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악덕으로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라져야 될 권위주의의 산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요즘은 그래서요, 이 명령형보다는 이 청유형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도요, 뭐뭐 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뭐뭐 하자라고도 말하면 안 되고요, 뭐뭐 합시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명령을 하면 안 되고요, 이 끝날 때 이 끝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뭔가 좀 뒤에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요즘 교회에서 가장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뭐뭐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막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막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기도를 인도하는 분이요,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쫙 낸 다음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기도 제목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딴 걸로 기도하라는 건가요? 그럼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들려준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명령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명령을 지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든지 말든지 여러분에게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요즘 말투입니다. 요즘 그게 트렌드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나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청년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요, 청년 집회를 인도하는 모든 분들이 거의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은요, 진짜 명령을 싫어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마음을 좀 다독거려주고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 주면서 같이 좀 가려고 해도 안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 부분에서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명령, 그 명확한 명령들을 청유용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이런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마음이 좋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어나기 싫으면 앉아 있으십시오. 찬양하기 싫으면 입 다물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 제목으로 기도하기 싫으시면 그냥 다른 제목으로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해서 순종하기 싫으시면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뭐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그러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되 혹시 당신 마음에 이것이 좋겠다고 여겨지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중심은 나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하겠어요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을 때 만들었던 죄고,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습니다, 뭐뭐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원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나니아에게 물어봐야죠. 아나니아는 그럼 어떻게 주님의 명령에 반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요, 주님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그 명령, 심지어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그 명령 앞에서 절대 순종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익숙한 것도 아니었고요, 아나니아 본성이 좋아할 만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향한 주님의 명령을 압축하면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로 압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도행전 9장 11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아주 심플합니다. 가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찾으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안수하여 보게 하라라고 하는 말로 요약이 되죠. 그럼 대상은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는데요, 지금 유다의 집에 있는 5 사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바로 그에게 안수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주님의 명령은요,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명령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명령이었죠. 그럼 주소를 알려주는데요, 다메섹시 직가로 유다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상세한 주소까지 알려주면서 고기 고집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30명은요 아마 이제 이게 쓸 거예요. 이번 특세 때 받은 은혜들에 대하여 막 이렇게 소감문을 쓰신 30명에게는요 실제로 이 다메섹에 있는 유다네 집이 어디에 있는지가 들어있는 사진으로 다 그려져 있는 책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 은혜 나눔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30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광고합니다. 주님의 명령은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만큼 구체적인 명령이었는데요. 그럼 그 구체적인 명령을 들은 바울의 반응이 어땠느냐? 사울이 아니 아나니아의 반응이 어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알아듣기에는 대단히 쉬운데요 실천하려면 대단히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일단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대상이 다섯 사람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집사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끌고 가려고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미친 개였습니다. 근데 그 미친 개가 지금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하는 일을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울의 이력을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사울 때문에 끌려간 사람, 사울 때문에 죽었던 사람, 사울 때문에 집에도 도주한 사람들, 그 많은 그리스도 형제 자매들의 고통의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한테 가가지고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만드는 일을 주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걸 내가 해야 되나요? 이걸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생기는 걱정이 뭐냐면요 지금은 사울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지만 내가 가가지고 안수했다가 눈이 떠가지고 갑자기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더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걱정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모로요 아나니아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아나니아도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아나니아도 주님께 정말 내가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혹시 주님이 다섯 사람 사울을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고 계시는지 지금 주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님은 좀 단편적이어서 사울을 용서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러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사울 진짜 나쁜 놈입니다. 이런 놈을 살리는 거 별로 의미 없지 않을까요? 이런 놈에게 내가 안수해가지고 굳이 눈을 뜨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체적인 명령 근데 이 구체적인 명령에 대해서 지금 아나니아가 순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아나니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울 때예요. 그럼 주님이 알았다, 뭐 그것도 아니고 몰랐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빤히 쳐다보면서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이 사람을 왕들과 이방인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할 그릇으로 준비하려고 지금 이 사람을 세울 거다라고 하는 그분의 계획을 들려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 아나니아가 순종을 결단합니다. 그는 일어나고요 가서 사울을 찾고요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만들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신다면요 그 명령은 늘 우리에게 어려운 명령입니다. 모르셨죠? 주님이 우리에게 뭘 명령하실 때는요 늘 그 명령에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건요 안 시켜도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명령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 없어도요, 우린 그걸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뭐라고 말하냐고요? 취미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가생활인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오는 거 취미생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뭔가 좀 깨달은 게 오는 것 같아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읽는 거, 여러분 취미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여러분이 그걸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건 뭐냐면 주님의 명령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쉬운 거, 편한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들에 대하여 주님의 명령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주님의 명령은 언제 주어집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정말 이건 좀 못하겠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주님은 찾아오셔서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 중에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전부를 향해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수였던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일이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요 그 일을 경험한 우리들 모두를 향해서 너도 이와 같이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민족을 향해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자 삼아야 되고 그들을 세례를 주어야 되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 드려야 되고요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절망한 영혼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에게 원수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반대편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셨고요 찾으라고 명령하셨고요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그 감겨진 눈을 띄우라고 하는 명령이 오늘 우리 전부에게 주어진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요 별로 좋아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믿는 사람들끼리 막 좋은 이야기 막 하고 즐거운 이야기하고 같이 찬양하고 막 노래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면서 그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전하고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고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보냈다고요. 별로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요 이익이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들의 친구가 되라고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복종해서 이제 또 그들을 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고 말씀을 가르쳐 성도로 살게 만들어내는 그 일, 그 모든 일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한 명령이기에 그 앞에 예라고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는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를 보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냥 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까지 구해가지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져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금방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그 일까지 하고 있죠. 나중에요 이 사울이 위태해졌을 때 아나니아가 자기의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울을 지금 성벽으로 달아 내려가지고 살려주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넘치게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저 그냥 눈을 뜨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참된 성도가 되어서 이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주는 일까지 아나니아는 한 것입니다. 자,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넘치는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본다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 그가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신뢰에 대하여 반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그는요 자기가 예수님의 친구이기 전에 먼저 종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나를 샀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의 주인은 마귀와 사단이었는데 내 주인 마귀와 사단 그 자리에 있었던 내가 이제 그 주인이 바뀌어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친구가 맞아요. 그런데요, 내가 그분을 친구라고 부르기 전에 먼저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 그 앞에서 내가 누구간데 아니라고 말하며, 누구간데 생각해 본다고 이야기하며, 누구간데 고민해 보겠다고 이야기하겠는가? 주님은 왕이시고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게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상황보다 내 주인이신 주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더라고, 그런 생각했던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내가 주님의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나니아와 똑같은 신분이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의 종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보이시는,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반응하는 성도가 보여야 될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것,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주인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나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에서 드러나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말로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손과 발이 나의 주인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듣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마땅한 그 자리에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왕자리에 있고 주님을 종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봐오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라고 주님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명령하고 내가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나의 삶을 내어던지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의 이유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신뢰 때문입니다. 12절은 말합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이라고 말하죠. 여기요, 이 아나니아한테 하는 말인데요, 아나니아야, 그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사울 너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요, 사울에게 곧장 뛰어가죠. 그럼 12절에 나와 있는 이 뜻이 뭐냐면, 아나니아에게 가서 찾아 안수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먼저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안수를 해가지고 보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먼저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한 다음에 아나니아에게 와서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요, 아나니아가 나 싫은데요, 안 갈래요 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가, 이 사울은 지금 불신자입니다. 이 불신자가 예수님의 말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사건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한쪽은 신자가 있고 한쪽은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찾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여기 와가지고요, 그 사람이 너한테 찾아와가지고 안수해서 너의 눈을 뜨게 해줄 거야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 가라고 했어요. 안 가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하니까 내가 걔한테 네가 간다라고 이야기했어 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벌떡 일어나서 그럼 가야죠 라고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땅에 짓밟히고 땅에 떨어지고 짓밟혀 사라지는 걸 아나니아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는요, 원래 반대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먼저 찾아와야 되죠. 그리고 아나니아한테 너 갈래 말래 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의견을 물어야 되는 거죠. 요즘 시대 말로. 근데 그런 다음에 아나니아가 난 뭐 좀 불편한데 가기 싫어요. 그러면 그래 그럼 뭐 있어라 편하게 쉬어. 그런 다음에 예수님 막 돌아다니면서 다른 막 제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나니아 말고 뭐 이나니아 뭐 이런 데 막 찾아다니는 거죠. 막 찾아다니다가 그 어떤 좀 정신 좀 없는 애가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고맙다. 그런 다음에 너 좀 기다려봐. 사울한테 갈게. 그래서 사울에 가가지고 그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죠. 예수님이 이렇게 이미 좀 이렇게 명령을 들을 만한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얘한테 다 말해놓은 다음에 걔가 간다고 하면 그 말 딱 듣고 여기 와가지고 걔가 온다더라라고 하면 돼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아나니아가 온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아나니아한테 찾아와가지고 네가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면 너는 들을 거라고. 내가 아나니아에게 말하면 아나니아는 내 이름과 내 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움직일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만약에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아나니아가 내가 못하겠어요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짓밟힙니다. 불신자가 있는데 이 불신자가 예수님은 참 빈말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말해도 아무도 안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아나니아는요, 이런 예수님이 참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나한테 당신의 명예를 맡기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나를 이렇게까지 신뢰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누군지 아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신뢰하면서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맡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고 계세요. 시편 8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며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이토록 신뢰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뢰하신다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까지 믿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맡기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맡기시면서 이 영혼들을 위하여 살라고 명령하시고 살아내라고 명령하시면 어쩌냔 말입니까? 우리가 안 하면 그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우리가 안 움직이면 그분의 영광이 짓밟힙니다. 그분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이 우스운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행할 때까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를 그토록 신뢰하시는 그 주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믿는 그분의 등에 칼을 박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되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막 두근거려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다 열렸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자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인생 동안에 안 올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명령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순종을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이 자기의 모든 걸 다 우리에게 걸었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그 크신 신뢰를 받은 우리가 그 신뢰에 합당하게 순종으로 나아가 영혼들에게 찾아가 그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 무거운 주님의 신뢰를 받고 그 신뢰에 반응하여 움직이기를 결단하여 지금 움직이게 된 것이죠.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주님을 주님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 될 수 없으십니다. 주께 순종함으로 우리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나눔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 순종이 어떤 기적을 만들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7절은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기서 세 가지 순종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나니아의 마음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을 원수라고 여겼는데 그 원수였던 사울을 향하여 형제요라고 지금 부르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아나니아의 눈에 사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사울아라고 불렀죠. 사울아라고 불렀을 때 사울이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아마 몸을 돌려가지고 아나니아 쪽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의 눈에 사울이 들어오는데 이 사울의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요.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한 것이 그냥 밥을 안 먹은 게 아니라 정말 죽고 싶어서 완전히 절망해서 나락에 떨어져서 3일 동안 살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로 뒹굴고 있었던 상태인 거죠. 그럼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찾아올 때까지만 해도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고 화나는 마음이 있었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고 원수에 대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 원수가 주님의 손에 맞아가지고 거의 다 죽게 되어 있는 상태, 눈먼 상태, 굶주린 상태로 거기 놓여 있는 걸 본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다른 생각들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한때는 주님의 원수였다는 생각이죠. 나도 한때는 사울과 똑같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똑같은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런 나를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내가 주의 부름받아서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아나니아는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또 다른 종류의 호칭이 나오죠. 아델페, 형제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 원수였는데 그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원수가 형제로 보이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두 번째 일어난 변화는요, 눈먼 자의 눈이 띄어지는 기적입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고요 선포하자 즉각적으로 사울의 눈에 있던 비늘이 떨어져서 다시 보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포 그대로 된 것이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사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 육체적인 고통의 문제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사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통로로 아나니아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영역,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만 또 다른 기도는요, 좀 코로나 좀 안 걸렸으면 좋겠어 이런 기도하고요, 좀 취업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요, 이러저러한 문제 속에서 좀 진급을 하고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좀 건강하고 이러저러한 상황 속에서 좀 기다리고 있던 아기가 태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 구하고 있어요. 이런 기도들을 절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주기도 안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며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요, 얼마나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어 여기까지 왔는지 제발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우리의 길을 열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기적들이 없었다면 우린 여기 올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은 이미 많은 기적들로 우리의 삶을 돌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계속해서 기적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죠.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보고 많이 경험했음에도 또 기적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을 보기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기적을 만드는 걸 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여 찾아가서 거기서 안수하고 선포한 바로 그때 아나니아의 손과 그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사 사울의 눈이 열리는 기적을 아나니아가 가장 앞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순종이 주님이 만드시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순종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주님이 이 순종을 통해 만들어내는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순종이 있는데 이 순종은요,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방금 전까지 불신자였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꾸로 져가지고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것,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울에게 갑작스럽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냥 잠깐 조금밖에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전 존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방식으로 임하는 역사가 지금 이 아나니아의 선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사울이요, 시작하면서부터 벌써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겨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임재를 맛봐야 될 그때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서 그와 함께 더불어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데 성령으로 전 인격을 지배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데, 우리가 얼마나 자기 생각이 많은데, 얼마나 계획이 많고 욕심이 많은데, 이런 우리를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존재를 다 채우십니까?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히 임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사울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는데 사울이 성령 충만해지는 걸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작은 교회 목자님들 여기 계신데요, 우리 목원들의 가정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자녀들 가운데 성령 충만 임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 없는 친척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핍박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놀랍고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때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가 기적으로 찾아와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살리고 고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나니아는요, 그 후로도 사울을 돌봤습니다. 영적인 갓난아이였던 사울을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음식을 제공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있고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어떤 일들인지 차근차근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다메섹에 있는 신앙 공동체와 연결시켜서 건강한 공동체를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생명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를 탈출시켜 주는 일들도 하고 있죠. 그것들은요, 다 주님이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분명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억지로 힘을 내서 사울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향해 아델페 형제여라고 부른 이후부터 아나니아는 더 이상 명령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그대로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 이게 종이 할 일입니다. 종은 딱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종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친구란 말이에요. 그분의 형제란 말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갓난아이로 태어난 사울이 보호를 받고 잘 자라고 장성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이 단 한 구절도 없지만 그가 해야 될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것이 지금 아나니아가 움직이는 방식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아나니아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요, 사울을 향해서 이제 형제라고 부르면서 사울의 형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요, 사울은 또 다른 누군가 많은 사람들의 형제가 되어 그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많은 이 사울의 형제이며 아나니아의 형제이며 예수님의 형제인 사람들이 오늘 여기까지 주의 복음을 들고 찾아와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형제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의 형제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형제여 아델페어라고 부르신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 또한 누군가에 가서 그를 향해 아델페라고 부르고 그가 주께 돌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형제가 되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 아델파라고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찾아가 그를 아델페라고 부르며 내가 갖고 있고 내가 품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 되신 우리 주님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내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부흥회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냐면 이게 아침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일주일 동안에 제가 쓴 원고 양이 책 한 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원고를 하루에 이렇게 원고지 한 50페이지, 60페이지 이렇게 썼는데 하루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원고를 치다가 책상에서 이렇게 졸았습니다. 약간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이 꾸벅꾸벅 졸다가 꿈속에 약간 꿈인지 환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나니아가 막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상태에 제가 약간 이렇게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약간 몽롱하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 갔는데요. 딱 가서 제가 이제 아나니아를 만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나니아가 반갑게 저에게 인사하더라고요. 형, 영민 형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유, 저 아나니아 형님, 형제님 이렇게 반갑다고 꿈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내가 천국에 살면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을 거의 만난 적이 없었는데 근래에 한국에서 신앙생활했던 몇 분이 나를 알아보면서 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해가지고 너무 이 조목사한테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굉장히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농담인데 여러분 정말 특별 새벽 부흥회 기간 내내 수고하고 있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정말 누군가의 이제 아델페가 돼서 형제가 돼서 그 형제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쓰임 받는 아나니아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